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에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감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항상 어려워요. 제가 이 말로 항상 시작하죠.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긴 세월이 저희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또 사는 곳이 다르고 문화나 과학 기술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가 힘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에 많이 침략을 당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침략 많이 했어요. 이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한반도 안에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러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밖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해외여행들은 그렇게 많이 가. 예전에 제가 이제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가 아마 1990년인가 뭐 그 근방에서 수교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 수교하기 전에도 중국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그래요. 뭐 북한 간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놀러도 다니고 무역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저기 중앙아시아에 보면 고구려 사신이 간 그림도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신라 무덤 봤더니 저기 로마고 유물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많이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맨 첫 번째 고조선도 북경 위에 있는 지역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단군 왕검 단군께서는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신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산동성 같은 지역을 다스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중국 놈들도 맨날 백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이런 소리 써놨기도 하고 신라도 왜 경주를 동경이라고 표현하냐 신라도 분명히 식민지를 중국 서해안 쪽에다가 건설한 거 아니냐 해안 쪽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우리는 두들겨 맞았어 침략만 당했어 900몇 번 당했어 이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많이 침략했어요. 한사군 외철치였어요. 우리가 가서 자꾸 찝쩍거리니까 걔네도 열받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위나라가 뭐 위나라도 오고 한나라도 오고 막 그랬겠죠. 이런 얘기하는 이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귀환을 적어도 100년쯤 전에 얘기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해서 얘기할까요? 라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이런 정도가 우리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도 있지만 그 중에 최고 나쁜 놈들이 누굴까요? 그럼 블레셋에서 그 에돔을 제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아수르하고 이 바벨론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만 하면 꼭 바벨론 얘기 나오고 아수르 얘기가 나와요. 역사적인 자신들의 고난도 얘기하지만 그냥 보통 명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주변 나라들 다 싫어하잖아요. 짱깨라고 그러고 외놈이라고 그러고 다 싫어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경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읽다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해요, 성경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를 택했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이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눈꼴이 시야. 제가 볼 때는. 아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되게 지랄하네. 경상남북도밖에도 안 된다니까요. 크기가. 굉장히 작은 나라. 인구는 얼마나 또 작아요. 주변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병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 1억이 넘어가거든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큰 나라들이거든요. 인구도 훨씬 많고. 근데 쩔쩔매잖아요. 왜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밤대로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족장들에게 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가짜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혈통은 지났죠. 성경에서 말하는 혈통과는 관계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도 계속 고통받죠. 물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놈들은. 비가 안 와. 지도는 항상 하늘에서 오네오, 소낙비, 이른비, 늦은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근데 이놈들은 물이 없어. 바닷물 담수화해서 써야 되고, 요단강물 아껴갖고 써야 되고, 그래요. 식물들도 원 없이 물을 못 먹어요. 점적심이라고 호수를 쭉 연결해갖고 거기서 바늘구멍 뚫은 것처럼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뚝뚝뚝뚝 겨우 살아남아요. 수자원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반대로 하면 굉장히 고통받는 나라고. 그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앞으로 가면 이게 미래야. 뒤에 걸어온 것이 과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이는 게 과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항상 만나이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시작하는 날이 일이야. 사흘이다 그러면 우리는 만으로 하면 이틀 좀 지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살아요.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야.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호천사를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로 알아요, 한 사람을. 근데 이놈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자신을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 읽다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앞에서 몇 번이나 깎아내리고 그 천사보다 위대하신 권능의 예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 그 모든 것들, 우리하고 다름을 제껴놓고 그냥 1대1, 차이가 전혀 없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 환경조차도 달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운요아히, 우시야, 아샤라라고 하는 왕, 농업 정책을 잘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거의 솔로몬 왕 때의 그런 영광을 누렸던 거예요. 근데 요담과 아하스 왕 때 쫄딱 망한 거예요, 나라가. 특별하게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람까지 가갖고 다메섹에서 우상숭배 어떻게 하는가 봐가지고 지가 국내로 귀환하기 전에 벌써 성전에다가 그러한 우상숭배의 제단을 세우라고 한 놈이에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물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성전 좀 깨끗하게 해봐. 그러고 뭔가 회복하려고 그랬지만 그것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어려울 때는 돈 줘가지고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침략하지 마. 그랬는데 그 효과가 없어갖고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쭉 보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것도 보고 그런 거예요. 메시아의 첫 번째 후보가 어쩌면 히스기야 왕인데 그도 아니다라고 그러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우리는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리더로 세운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단정을 짓고 기도를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분이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야.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중심이고 사람은 항상 도구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걸 많이 해요. 제가 항상 수직적 관계를 우선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한국 사람들. 우리 안에 리더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윤석열이도 이상한 놈이고 저도 이재명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결정적인 잘못들이 막 있어, 하다 보면.
근데 막 진영열로 서로 싸우잖아요. 윤석열이 나쁜 놈,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이 나쁜 놈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뭐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윤석열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동영상 몇 개에서 굉장히 많이 욕해놨죠. 이재명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최선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선택해 볼까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으로 가봅니다. 14장 1절에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좀 새를 불려온다 이런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근데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야. 떠돌면 방황하던 애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잡족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역대하나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이드로의 자손일 수도 있고 민족들이 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갖고 본토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의 땅에서 뭐를 하냐면 노비로 삼고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오히려 사로잡아서 자기를 앞다던 자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렵다는 걸까요? 내가 당하지도 않았어. 근데 미래에 될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 미래에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다시 바꾸어서 복으로 바꿔주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행복해야 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야 너 이러이러한 일을 안 좋은 일 겪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답이 오면 한국 사람들 나 싫어해 뺀다 이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일 다음에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뺀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뭐들어 저희들 고통과 고난을 주시려고 그래요. 시련 주시지 말고 그냥 한 번에 건너뛰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가짜는 믿음들이에요. 내가 항상 주가 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라는 거. 지금도 많이 엇갈려졌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심판의 메시지거든. 저주의 메시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는지 몰라 한국 사람들 믿음은.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찬양 잘하시는 분도 이렇게 자기가 자작곡 부르는 것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너는 뭐니? 이러거든요. 너는 뭐니?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의 첫째가 순종이에요. 마지막도 순종이다가 제가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 이름을 높여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게 목표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신앙생활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내셨잖아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예수님 옆자리 누가 차지하냐, 마태복음 보면 박 터지게 싸웠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그놈들 막 박터지게 싸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야 되고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이때그래 한번 찾아보려고 박터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박터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좁아가지고 노예가 갖고 설치는 안수집사 장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정치 목사로 나서는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어떤 데 보면 참 같잖아요. 제가 나이가 35살에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길거리에서 장사하게 하셨잖아요. 사람 심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다고 제가 항상 그래요. 물론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해당 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훌륭하고 잘하는 목사들은 아마 개인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돼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이 또 제법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에 되셔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각치로 연결된다.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 근데 다 엉터리야. 기준이 다 달라.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중국 사람들 조선소에서 자를 쓰는데 자를 다 이렇게 펴보니까 다 달라. 크기가 다 달라. 맞겠냐고. 안 맞죠. 그러니까 중국 배들 가끔씩 가다가 보면 침몰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중국 애들이 미국 놈들보다 지금 군함 수가 더 많아요. 해군 배가 더 많아. 근데 재밌는 것이 걔네들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이 안 닫혀. 그 닫으려고 용서 보는데 안 된대. 비행기가 구름 속도 이렇게 뚫고 가야 되고, 구름 밑에서 날다 보면 비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습기가 차면 비행을 못 한대. 왜 그러겠어요, 걔네들이? 기술력도 부족한 거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래요. 도량형 통일. 이게 고대에서 국가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는 내용이거든. 국가 체제로 만들어지려면 법전이 세워지고 역사서가 씌워지고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고 도량형이 통일되거든요. 한국교회는 도량형 통일이 안 됐어.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몇 년 해보니까 다 지 맘대로 통일이 안 돼 있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잘났대. 자기 PR대로 그렇게 잘해. 성경도 다 암송한데 말만 해봐.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게. 이렇더라고요. 쥐뿔을 알기는 뭘 쥐뿔을 알아. 정말로 성경이 어렵더라. 내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말씀을 주신 그 대상에 해당하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 그냥 나라는 망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거의 망해가는 타임이고 남유다 거의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분이 안 좋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찢어지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잖아. 옷도 시원찮잖아요, 지금. 뭐 돈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옷 사 입을 수 있겠지만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버릴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죠. 더 해져야 버릴 거예요, 이게. 아버지하고 추억이어서. 근데 누군가가 와갖고, 아유, 옷 좀 잘 입고 와라, 이런 소리 들으면 제가 굉장히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신대원 졸업하고 첫 번째 우리 전임 전도사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지적을 당했잖아. 너무 부족하다고. 옷은 왜 그렇게 낡은 거 입고 왔냐고. 물론 제가 얘기했듯이 니네 교회 같은 데서 나 같은 사람 받으면 좋은 거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정 전도사 못 구하시면 제가 파트로 올 테니까 전화 주세요. 그래서 1월 달에 1월 첫 주인가 한 일주일도 안 하고 잘렸다가 2월 마지막부터인가 가서 다시 사야겠죠. 가을쯤인가 한번 제가 폭발해가지고 사례비도 한 푼도 안 주고 맨날 신대원 졸업하는 사람한테 80만 원도 안 주고 밀린 지가 한참인데 설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쩐다 계속 열받아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30분간 퍼버버렸죠. 제가 그렇게 못된 놈이에요. 안 참습니다. 3번 참았는데 더하면 4번째 가서 쏴버려요. 왜 쏘냐고요?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소명이고. 되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 아니면 너 목사길 막혀. 이렇게 착각하는 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가 집 한 채 있고 교회 담임 목사고 성도 몇백 되면 목에가 깁스를 껴가지고 목이 뻣뻣한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목회 안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그랬지 목회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혹시 설교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표가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목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줘서 내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게 목표일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장로한테, 권사한테, 안수집사한테, 집사한테, 목사한테 상처받았다면 제 얘기 들으면서 그냥 간접 만족하시라고 그런 편도 있죠. 제가 욕을 하도 많이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도 나오지만 5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무엇으로 쓰셨냐면 몽둥이와 규로 쓰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거든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매봐 인생의 채찍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써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도구로 바벨론을 썼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그걸 치신다는 거예요. 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꼭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를 보니까 저 절대 안 바뀔 것 같잖아요. 제가 어디 목사로 갈 일도 없고 그냥 가정교회 하니까 저희 사모는 아들내미나 두고 할 것이고 아들내미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사모도 듣다가 이제 기분 나쁘면 가면 저 혼자만 남겠지만 하나님도 그러신다. 그럼 우리 미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몸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히브리서 말씀 맨날 인용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르고 달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좋게 하긴 얘기인 줄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길에 들어서서 목회자의 길로 가야겠다 그랬을 때 100명 중에서 한 49명한테는 칭찬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점점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해야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좋은 거를 제가 따라가야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더러운 행동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교회를 사고 팔고 돈으로 성도의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안 봐. 밤새워 인터넷 뒤지면서 자료 찾고 있어요. 장경동 목사 같이 농담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잖아. 설교가 농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농담했던 거 하나로 찾아봐. 내가 1,000,000원 줄게. 어떤 곳에도 없잖아요. 왜 농담 잘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목사가 돼야 되냐고요. 그리고 맨날 쥐도 못 지키면서 왜 사람들을 맨날 찌어요? 내나는 죄인이야! 라고 죄의식을 맨날 심는 바보 같은 놈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째지는 음성, 저기 막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음성이로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놈들인 것 같아요. 윤석준 목사 같은 사람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악마의 목소리 같아요, 저는 들으면. 소름 끼쳐요. 내용을 떠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잠깐 학교 같이 다녔던 분. 그분은 이제 저보다는 음악성이 뛰어나셔갖고 성가대 지휘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같은 모임 안에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노래하면 아우 사단이 노래하는 것 같아 이러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더라. 그걸 왜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규모가 커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엄청나게 넓어. 메시지도 이상한 사람 있고 말하는 투도 이상한 사람 있고 앞에서는 거룩한 차 오면 뒤에서 호박씨 까시는 분도 많고. 그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바보라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에 의문을 가진 자들이 다 또 이단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또 바보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궁극적인 목표. 이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어느 지점으로 가야지 하고 딱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오리무중에 빠진 거야. 등산을 했어. 정상을 찍었으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극기 훈련하는데 바보 같은 놈들이 중학생 애들 보고 산 올라가고 뭐 찍어갖고 오라고 하는 빙신 같은 놈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조가 가는데 애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 근데 이놈들이 결론이 뭐냐면 야 아닌가 봐 한번 올라갔다 올까?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니라고 우리가 젤로 늦게 왔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말씀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참이나 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쓰인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에게도 정확하게 와서 너를 감동시키고 너를 지혜롭게 하고 너를 용기 있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경을 보면 그냥 시간 낭비예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식도 잘 쌓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 조금 안다고 그런다면 또 책 쓰려고 또 미친 척 하는 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목회하기도 바쁜데 막 책을 막 1년이면 몇 권씩 써. 담임 목사가 그럴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성도가 수만 명이 넘어.
성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려면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 시간에 책 쓰고 있더라고요. 1년이면 몇 권을 쓰는지 모르겠어. 지 돈으로 그 출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돈 들여갖고 출판해가지고 성도들도 안 사가니까 밖에 나가서 또 뿌려.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사가라고 강매도 하고. 별의별 잡놈들 꽉 찼어요. 목회하다 보면.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것이 너무 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한 고통을 주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정말로 초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렸던 영화를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땅에 처박으신다라는 내용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 8절 향나무와 백향목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얘기가 참 우습게 많이 돼요. 가만히 있다 보면. 또 10절 너도 우리같이 언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조롱하는 소리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11절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 내 비파 소리까지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또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새벽별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권위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벨론 왕을 지금 칭한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한편은 루시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성경은. 이 관점에서 이건 같은데 쪼관점은 쪼강점이야.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언어의 의미가 점점 바뀌어간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보 마누라가 예전에는 임금이 황후를 부를 때 왕비를 부를 때 마노라 한 것이 마누라라고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영어를 우리가 제가 이제 71년생이니까 영어 배울 때는 끝 그러면 좋은 거야. 요즘에는 소소 해당하는 거야. 그저 그래. 굳이 그거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의미. 언어는 살아있어요. 생성되고 발전하고 부흥했다가 갑자기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래요. 뜻도 계속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어 하나에 그 뜻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 그런 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개뿔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언어의 그 뉘앙스, 의미와 그 당시 쓰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계속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통합측 교단 제가 욕해보라고 그러면 세상에 절로 멍청한 놈들 중에 하나예요. 한글을 한글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 원서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모르겠어. 원어도 바뀌는데 한글을 그대로 쓴다고 그래. 글자 그대로 보는 직독직해에 해당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욕하는데 똑똑한 척은 되게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바보 같은 소리 되게 많이 해. 그놈들 우리 교단을 하도 많이 욕해서 제가 대해봅니다. 자,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가만히 보면 이놈들이 신들의 회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최고 신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꼭 보면 제우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도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물 들어가고 별의별 얘기들 다 해요. 엘로힘, 신들 이런 표현이 우리 좀 앞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에도. 근데 그런 개념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못 떨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는 다 아니야.
확실하게 이렇게 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 어떤 면에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눈치 많이 보고, 혼합신앙에 많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표현할 때도 보면 은근 물들은 태가 많이 나요. 제 의견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런 것들을 색채를 좀 탈탈 털어내서 보세요. 먼지를 좀 탈탈 터세요. 그러면 더 선명해져요. 지금 어느 면에서 보면 바벨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묻고 간다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면 우리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러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라는 거. 조상의 무에 제대로 묻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에요. 수부, 강령, 고종명, 유오독 우리 유기에서 말하는 오복 얘기하잖아요. 잘 죽어야 돼요. 고종명.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상의 무에 갇혀야 돼. 열왕기 역대 보면 왕들의 무덤에 갇혔다 안 갇혔다 얘기 꼭 써놓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 안 하면 조상의 무에 못 묻혀요. 그런 개념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절기 때 평토장, 회칠한 벽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무덤에 도대체가 안치를 할 수가 없어. 장례를 할 수 없으면 몰래 가서 땅 파고 사람 묻어놓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밟으면 다 부정해지잖아요. 절기를 아예 보낼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듯한 상황이에요. 화려하게 잘 살았어. 권세를 누렸어. 근데 자기가 묻힐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21절 이하로 바벨론 멸하시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3절 고슴도치 구렬 물 웅덩이가 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까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빗자루가 나왔어요. 빗자루 여러분. 공도 나와요. 공처럼 던져버릴 거야 이런 표현도 나와요. 성경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하나님 빗자루를 팍팍 쓸어버리시겠대. 짐승들 사는 구려를 만드시겠다 말하는데 이런 거는 앞에서도 많이 나오고 뒤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24절 하나님이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 9장 12절, 17절, 10장 4절 정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4장, 24절,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경영은 아수르의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밖에 못 받습니까?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해갖고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장사해갖고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는 받은 사람은 수건을 싸서 땅에 묻든지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재능의 차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문과 그거에 대한 도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한국 사람들은 그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해요. 우리 진돗개 맨날 세계적인 멋진 강아지야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진돗개에 개떡 같은 성격이 있어요. 서열을 인정을 안 해. 맨날 싸워. 저희 형님이 진돗개 순정이라고 어디서 얻어왔어요. 그럼 많이 커봐야 13kg더라고, 몸무게. 저희 집 안에 똥개가 있어요. 23kg짜리예요. 도사 겸 피가 조금 있나 봐. 물면 아프게 물어요. 이 진돗개 암컷이 뺏나가갖고 진돗개 수컷한테 도전을 하는데
맨날 물려갖고 피가 철철 흘러. 우리 유튜브 보면 진돗개가 멧돼지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한테 안 돼. 우리 해결책은 뭐였냐, 아버지하고 저의 해결책은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놈 묶어놓는 거야. 이 진돗개는 풀어놨어. 이 그지 같은 년이 맨날 갖고 도전해갖고 맨날 물리는데 질렸어. 23kg짜리 똥개 수컷이. 낑낑 알아. 맨날 덤비니까. 한국교회, 한국 성도가 딱 그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맨날 도전해. 맨날 낑낑대. 그게 문제예요. 내일 이제 저희 정약교회 개척 멤버이신 노정미 집사님 6주기 추모 예배 드릴 때 제가 토기장의 비유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사야서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다른 성경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내가 진흙이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빚어서 만들려고 그래. 내가 싫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눈물 콧물 쏟아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 나 산기도해서 그렇게 바꿨어. 나 기도원 가서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해서 바꿨어. 이걸 자랑으로 한다는 거야. 방언 못하면 바보 되니까 가서 기도원 가서 꺽꺽꺽꺽 콕콕콕콕 하는 짐승소리 배워갖고 방언이 나거든. 방언 좀 보도 못돼. 예언하면 되잖아, 예언. 나같이 예언해. 한국교회 쫄딱 망할 거야. 예언이야, 이게. 반드시 될 예언. 지금 같은 해갖고는 반전의 계기가 없어요. 우리 아들내미 목사 된다고 그러죠. 저 새끼 지금도 킁킁거리면서 예배를 안 드려. 딴짓경만 많이 해. 될 리가 없어. 신대원 가갖고 이렇게 저희 반이 특송하는 시간이 돼갖고 이렇게 그 성가대석에 앉아갖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중에서 한국교회를 이끌 만한 지도자 나오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우연찮게. 제가 신심이 부족한가 봐. 믿음이 부족한가 봐. 있다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병신 같은 짓 많이 하는지 몰라, 애들이. 카드 체크맨이야. 채플을 10%가 까줘요, 저희가. 총 채플 중에서. 근데 그 채플 안 드리고 딴 거 한다고 애들이 카드 체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카드 체크를 한 놈이 몰아갖고 앞으로 찍고 가. 그것도 여러 번 하다 걸려가지고, 한 학기씩 더 다녀야 돼. 채플 때문에. 앞에는 서로 앉으려고 막 밀려.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도 같이 채플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 주변은 막 빠글빠글해. 같이 드리려고. 모르는 거 잠깐씩이라도 물어보려고. 그 반면에 3층 앉으면 사람이 이만해 보여요. 거기도 빠글빠글해. 듣기 싫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전도사, 그런 강도사, 그런 목사 밑에서 설교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인지 아시겠죠? 찬송 잘하면 찬송 잘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면 성경이 최고인 줄 알고, 유학 갔다 왔으면 유학이 최고인 줄 알고, 신대원 성적이 좋으면 신대원 성적 갖고 뭐 할 줄 알고 이런 놈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건 무엇 때문에 복 주실까요? 저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정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잘 나가지 않죠. 자기 부정에는
자신이 여태껏 사회에서 누렸던 거, 믿음 생활하지 않았던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때의 모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얻는 지위, 명성, 부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알거지였다니까요. 돌아가실 때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노미 파는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도 탈탈 털고 나오셨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잘 써서 갈게 하고 3일 만에 딱 나가셨잖아요. 먹을 게 없어. 가진 돈이 없어갖고 야 먹을 거 있으면 좀 줘봐. 생선 한 토막 딱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주니까 어이 맛있다. 베드로가 구워주니까 베드로가 잡았냐? 요한이 구웠냐? 잘 구웠다 야 맛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때로는 눈물 같고 화도 나고 서럽고 죽고 싶고 배고프고 병들고 욕먹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다 같이 잘못해갖고 혼난다고 이사야서는 앞에서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지도자들이 싹 썩었네? 백성들 이놈들도 완전히 개판이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사야서 우리 초반에 봤잖아요. 어디 쓸만한 놈이 어디 있어? 그래요. 니네가 갖고 오는 절기의 재물 나 너무 싫어. 니네놈들 왜 와갖고 성전을 더럽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이기는 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저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절대되지 못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면 맨날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 웃는 낯, 평안한 얼굴, 또 좀 있어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명품 옷도 입고, 시계도 좀 비싼 옷, 비싼 시계 차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성추행으로 얽힌 그 목사를 좋아했을 때 청년들이 쓰는 전자기기 쓰는 걸 좋아했잖아요. 바보 같은 놈들. 목사가 최신이어서 뭐 하려고. 우리는 근원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에 가까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항상 기도하는 분이시고, 항상 말씀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건 모르고 지들하고 똑같이 막 그런 거나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추행으로 목사가 날아가죠. 그놈이 저희 교단 목사에서 제가 또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사야 14장에서는 28, 29, 30, 31, 32절에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아하스 왕 때는 블레셋이 좀 눌려 있었는가 봐요. 야, 이제 아하스 왕 죽었으니까 우리는 해방이야! 라고 좋아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기도했어. 응답인 줄 알고 딱 좋아하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의 결혼과 자신의 어떤 자식의 상급받고 진약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 나 응답 받았어? 많이 그런 분들 계신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자기 고집이고 자기 생각. 옛날 분도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일정 정도 먹으면 취직하고 그냥 싫든 좋든 꾸역꾸역 거기서 직장생활하고 돈 모아갖고 연애도 하고 또 뭐 뭘 해서 결혼도 하고 또 돈 모아서 다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월급 받아갖고는 집 못 사죠. 영끌해갖고 집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빚더미에 더 앉았죠. 퇴직금 받아갖고 프랜차이즈 한 사람들은 쫄딱 망했고, 어디 가갖고 상가 하나 받아놓으면 예전에 상가 세 받아서 충분히 먹고 살아 그랬는데, 그 상가들 쫄딱 망하고 있죠. 그거 아마 목사들이 굉장히 추천했을 거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들은,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지가 뭐라고 물어봐.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한다고. 부동산 관련 학과 졸업해가지고 전문가네 하면서 방송에 뺀나 나오는 놈도 쫄딱 망하고 있는데 지가 뭘 알아서 뺀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지 같은 놈들 그 밑에서라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이 꾹 닫고 싫어도 그냥 참고 있었지. 제가 그래서 나왔는지 몰라요. 개척했는지 몰라. 그런 개떡같은 소리 그만 듣고 싶어서. 재물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땅 사갖고 땅값 많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버는 것은 내가 그만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얻어야 되거든요. 네, 한국은 굉장히 부동산 왕국이 돼갖고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사는 법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잖아요. 전체적으로 더 어려워졌죠. 어떤 면에서는 참 바보들이에요. 성경은 뭐 몇백 년 후의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러한 성경 지명이 있어요. 하나님 또 그걸 보여주셔. 네가 사람들 앞에 유명하게 되려면 너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고 능력이 행해져야 되고 미래 일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러시거든요.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 표적, 기사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10년 후에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멋진 예배당 지어놓고 세상한테는 우리 성전 지었어! 그러는데 그거 빚갚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한테 헌금 강요하는 병신 같은 놈들도 있고 별일 다 일어나죠. 감당도 못하면서 야 은행빚 땡겨갖고 우리 교회에 돈 좀 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혜로워집시다. 항상 말씀으로 지혜로워지면 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교회. 저는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젊은 목사들은 참 대단한 목사들 많더라고요. 생각이 발라요. 너무 바르더라고요. 막 교회가 부흥해야 돼. 뭐 해라, 돈 내라, 집 짓자. 1960년대 그런 모토하고는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한국교회도 소망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는 성도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게도. 제가 활발하게 막 교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인천 한 번 좀 있고 전라북도권 어떤지 조금 보고 또 그러고 아산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 파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머리떨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다 썩고 귀중 미달이하고 천정도 받치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기둥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저희 사모도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내거든요. 너는 받치는 기둥이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한참 하면서 혼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높이는 맞춰야 되죠. 건물이 있으면 기둥을 세우잖아. 그러면 기둥이 그 무게를 감당해줘야 건물이 버틸 거 아니에요. 네,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참 이상해요. 목사도 그렇고. 암울한 얘기들 참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얘기 할 수 있을 줄 몰라요. 모압도 좀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온전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은 끝났죠. 하다 보면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조금 달라요. 왜? 환경이 다르고 말하는 사람이 다르고 듣는 백성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논지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을 분은 제가 오늘 같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욕하고 정말로 폄훼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맞춤형으로 주시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문장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은혜 받고요. 언제나 은혜 못 받고 저주받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를 받아. 웃기더라고,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되더라. 라는. 그래서 메신저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가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권능도 없어요. 지식도 굉장히 짧아요. 근데 살아보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도 굉장히 메시지를 잘 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은혜 설교 잘하는 부흥사 목사님들 밑에도 있어 봤지만 그 메신저에는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중점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더라. 그리고 메신저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쓰는구나. 저는 가장 안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막 뱁새인데 황새처럼 할 수는 없잖아. 제가 비둘기도 아닌데 까마귀인데 비둘기 흉내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많이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많았죠. 근데 점점 한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나가니까 그걸 벗으니까 너무 편안하잖아요. 욕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니까 편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줘야죠. 일방적으로 이쪽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서라운드 메시지, 우리로 말하면. 5채널 예전에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부터 쭉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행복한 소리 다 있지만 저주도 있고 또 멸시하는 소리도 있고 조소하는 소리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거는 나에게 면역력을 주고 방어 기제를 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 정도는 성경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내 삶과 이렇게 딱 비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읽지 마세요. 매가리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난다?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성경 지식 가갖고 뭐 성경 고사 볼 거예요? 올해는 참 성경 문제를 낸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네. 여러 가지 때문에. 1189자이니까 1189문제 정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나 본데 시작도 못하고 있네. 올해 가기 전에 성경 문제 하나씩, 한 장에 하나씩 내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